자, 우리 교회 2017년 교회표 한 번만 외쳐볼까요? 자, 시작.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자. 다시 한번 시작.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자. 아멘. 지난 주일에는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10절까지 읽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뒤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겉으로 강한 성도가 아니라 내면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폼생폼사, 영적인 겉멋이 들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기도로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거룩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공경하며 행동을 삼가는 그러한 모습이 경건의 모습입니다. 경건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을 이루어가게 되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아멘.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경건 훈련은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경건함과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치 영을 훈련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몸을 훈련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몸을 훈련하라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습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몸에 익숙하도록 습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피겨 여왕 하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네, 김연아 선수이죠. 저희는 2014년에 한국에 갔을 때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텔레비를 보다가 난리가 났어요. 그 왜 그런가 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한 선수가 나와서 우리나라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요, 피겨스케이팅 선수 아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피겨스케이팅이 인기 종목도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 박수를 치고 그래요. 그때 처음으로 김연아라는 이름을 들어봤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앉아서 즐겁게 김연아 선수의 경기를 보지만 당사자인 김연아 선수는 그 경기를 위해서 피눈물 나게 연습을 거듭했다고 하죠. 우리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김연아 선수의 연습은 1년에 1700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계산해봤어요. 주말 빼고 휴가 없이 계속해서 1년 내내 연습을 하면은 1700시간 하면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나 그랬더니 6.5시간이에요. 6.5시간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점프 연습으로 넘어진 횟수가 하루 평균 6번이랍니다. 1년에 1800번 정도 된다고요. 이러한 눈물겨운 연습이 그녀를 피겨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한 것이죠. 이처럼 운동선수들이 끊임없이 연습을 거듭할 때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던 것처럼 경건한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온전한 신앙인이 탁 튀어나가지고 나타나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이라는 말은 같은 것을 반복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은 그 행동이 몸에 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됩니다. 경건은 이와 같이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경건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반복하며 몸을 훈련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다 보면은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 경건 훈련이라는 거는 쉬운 게 없어요. 다 힘듭니다. 내 몸에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옷을 입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때 그것이 습관이 되면은 그러면 그때는 나에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쉬워집니다. 여러분, 오른손잡이인 사람이 오른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왼손이 똑같이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매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똑같이 왼손으로 20일 동안 하면은 된대요. 그러면 나중에 왼손으로 오른손이 할 수 있는 것을 똑같이 한대요. 전혀 불편하지 않게. 여러분, 양팔이 없고 한쪽 다리마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난 스웨덴의 레나 마리아를 아십니까? 이 사람은 혼자서 옷을 입는데 얼마 동안 연습을 했냐면 두 팔이 없으니까요. 12년 동안 했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연스럽게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노력한 만큼의 선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격입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고 힘들어도 불편해도 포기하지 않으면 꼭 이루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몸을 훈련해서 거룩을 이루고 경건에 이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무엇을 몸으로 훈련해야 하는가? 우리 5절 말씀,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첫 번째, 몸으로 훈련해야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몸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만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성도다운 경건한 삶으로 인도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훈련이란 어떤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매일 읽고 또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겠죠. 또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배우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이 다 말씀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씀을 먹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늘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듣고 거기서 은혜 받는 것에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저에게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다른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의 또는 다른 어떤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의 간증 이런 것들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를 생각해서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자면 저는 그것을 받으면서 감사한 마음보다는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만일 이런 것을 보내주신다면 저는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뭐냐면은 본인이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은혜 받은 내용. 목사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짧아도 그 한 문장 이렇게 주면은 저는 눈물 흘릴 것 같아요. 정말 감동받을 것 같아요. 그 동영상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
그 한 문장이 저한테 수백 배, 수천 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만을 통해서 듣고 바라보면서 와, 대단하다. 이분 말씀 참 좋습니다. 이분 대단합니다. 하는 것은 저는 지금 기본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봐요. 여러분, 산에 가면은 새나 동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말라는 편말을 보게 되죠. 왜 먹이를 주지 말라고 합니까? 그렇게 받아 먹다 보면은 자신이 먹이를 찾아서 먹지 못하고 사람들이 주는 음식만 먹다가 날씨가 안 좋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등산객이 안 오게 되면은 굶어 죽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때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나 간증을 듣는 것으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때로는 대견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직접 만나시기 원하십니다. 직접 이야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말씀을 직접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또 내 삶에서 변화되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큐티입니다. 콰이어 타임입니다. 혼자 성경책으로 이렇게 큐티를 하기는 참 힘듭니다. 처음 하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큐티집을 사시기 바랍니다. 직접 인터넷 주문을 하시든지 못하시면은 재정 집사님께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문의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큐티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큐티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족 캠프 때 할까 생각 중인데 더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큐티를 하다가 잘 안 되거나 모르겠거든 언제든지 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큐티 코칭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생활에 적용하는 훈련이 되면은 더 차원이 높은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더 차원이 높은 단계가 어떤 단계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6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좇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6절 말씀이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인데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지고 뭘 하라고 그래요? 형제 자매를, 성도들을 가르쳐서 깨우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거기 뒤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고 합니다. 누가 그렇게 된다고요? 누가 좋은 일꾼이 된다고요? 가르침을 받은 형제 자매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아닙니다. 여기에 그대가라고 돼 있잖아요. 디모데가, 즉 사람들을 가르친 디모데 자신이 양육을 받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배울 때보다 가르칠 때 더 은혜를 받고 더 하나님을 만나고 더 헌신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제가 큐티 코칭을 하겠다고 했는데 큐티 코칭 하니까 되게 거창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큐티를 직접 하고
제가 가르치는 것을 보고 배우고 그대로 하다 보면은 어떤 분은 한 며칠 만에 큐티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코칭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과 나누며 또 다른 사람과 은혜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고 형제 자매들을 깨우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일꾼의 모습이고 내적으로 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을 갖고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깨우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몸으로 훈련해야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올리브산은 예수님의 기도 장소입니다. 늘 하시던 대로,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0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고넬료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모범적인 성도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고넬료의 경건한 삶 가운데 하나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넬료의 경건한 삶을 보신 하나님은 그의 가정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경건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길은 기도입니다. 지속적으로 경건을 유지하는 방법, 그것도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되 고넬료처럼 늘 기도해야 합니다. 흔히 기도를 호흡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늘 호흡을 해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늘 기도해야 합니다. 호흡이 잘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호흡이 안 되는데 숨을 못 쉬겠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정상이야 괜찮아 이러는 사람 없잖아요. 병원에 가야 되죠. 여러분 호흡이 안 되는 거는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적신호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된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규칙적으로 늘 기도하는 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영적인 두 개의 끈이 있다고 하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영적인 두 개의 끈이 있습니다. 하나는 관계이고 또 하나는 교제입니다. 하나는 릴레이션십이고 하나는 펠로우십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릴레이션십의 끈이라고 관계의 끈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영역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습니까? 우리도 몰라요.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교제의 끈이 있습니다. 펠로우십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쌍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 교제의 끈을 끊고자 방해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일 예배에 2번만 빠지면, 여러분 2번만 빠지면 그 사람의 신앙은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특히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주일 예배를 2번 빠지죠. 그 사람 교회 오랫동안 안 갑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집요하게 하나님과의 교제인 예배와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이 기도와 경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도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그만 짓도록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인간으로 하여금 기도를 그만두도록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는 희생제물이요, 사탄에게는 채찍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의 방패를 내려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탄을 쫓지 못하고 내 삶에 사탄이 들어와서 방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낙심하게 되고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채찍을 사용해서 사탄을 날마다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으로 늘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서 기도의 채찍으로 사탄을 쫓아내고 영적으로 늘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몸으로 훈련해야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중요해서 제가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몸으로 훈련해야 하는 것은 섬김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몸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기 위해 오셨다면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도 섬기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섬김도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는 가정에서 부모님을 섬기셨고, 또 공생애 때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멸시받는 죄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제자들의 먼지 묻고 땀 냄새 나는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처럼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습관화된 그 예수님의 섬김의 경건을 본받아서 우리도 섬김을 몸으로 실천하며 주님의 본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몸으로 경건에 이르는 말씀과 기도와 섬김의 훈련을 어렵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내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늘 기도하고 남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훈련을 하며 몸에 습관이 들도록 해야 하는가?
오늘 10절 말씀, 마지막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그것을 몸으로 훈련하며 습관이 되게 하는 이유는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며 애를 쓰면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메달을 따거나 기록을 갱신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훈련을 합니다. 만일 그런 소망이 사라지면 운동을 포기합니다. 절망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다시 소망의 불을 지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곧 정신적인 죽음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의 열악함과 어려움에도 더 고통스러운 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소망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소망이 없는 삶은 건강하지 못한 삶입니다. 건강한 삶은 소망과 기대로 활력이 넘치는 삶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며 경건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전혀 소망이 없어 보여도 그래도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절망에 대항하여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 소망을 더욱 굳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도 같습니다. 훈련이 없는 신앙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넘어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습관이 인생을 바꿉니다. 특별히 경건에 이르는 습관,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늘 기도하는 습관, 남을 섬기는 습관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2017년에는 수고하고 애쓰며 부지런히 경건훈련을 통해서 주님과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소망을 더 많이 이루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